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교회는 평생의 꿈이었고 또 고민이었고 때로는 깊은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도 저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특히 개혁신앙을 발견한 이후에는 바른 교회에 대한 갈망이 사무치도록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마치게 되는가 싶었을 때 11년 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0명 남짓한 성도들과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4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교회가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의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참된 신앙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가 됐어요.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딸을 낳고 그 딸의 이름을 아주 그냥 최고로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청년들이고 누구 그 이름을 뭐 진달래 무슨 진솔 이런 이름을 비롯해서 막 수많은 이름들을 막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고르고 싶어가지고 태어난데도 이름을 못 지었어요. 한 달 동안 이름을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달 거의 돼서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은입니다. 성은.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요 다른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이름,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교회는 정말 이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교인들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의 교회 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가가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과 함께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표어를 정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 결과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조금 뭐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 또 사명이 다 담겨 있어요. 교회 주보에 보면 이제 맨 일면에 항상 표어를 적어 놓죠. 그동안에 어떤 표어가 있었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이런 표어가 있었죠.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 전체 표어예요. 개혁교회 전체 표어. 그리고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 표어는 말하자면 이 개혁교회 전체의 표어와 더불어서 특별히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설립 1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과 함께 이 표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과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리고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두려움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인간적인 뜻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존 나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전능자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벌써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건축자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건축자입니다. 나라와 가시적 교회가 자기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이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성도들도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면 철저하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개척이 결정된 후에 교회 개척이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이제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한 일주일 가버리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결정이 결정되고 나서 정확하게 27일 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막 밤을 새워가면서 뭘 만들었냐면 교회 규약을 만들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만들면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된다. 목사가 뭔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교인들하고 그걸 이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만들 필요 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또 두려웠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 사람에 따라서 또 교회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예배 드리기 전에 부지런히 막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또 개혁교회들의 그 신뢰를 따라서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한 이후로는 처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규약을 또 나누고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정교인 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약한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의 교수였다가 현재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제가 이분의 신학을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신약학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성경은 신정치적 문서다, theopolitical document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을 정말 정확하게 간파한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을 다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면, 이제 황제가 즉위하셨다는 것을 제국 안에 모든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황제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 시민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뭐 아우구스투니스 황제가 이제 다스리신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승전보를 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이 승리하셨다, 이거를 또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 이 문제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 행하는 일이라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교회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질서와 내용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지,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실현해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이 설교가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설교에는 가르침의 요소도 없진 않습니다. 단순히 교훈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선포. 설득도 아니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거기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감해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은혜의 수단을 예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엎드려 절한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추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말씀에 굴복하는 일이 없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엎드려서 그 듣는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자, 주님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중생과 회심,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의 모든 은혜가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를 받게 하는 내적 수단인 믿음과 회개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지해야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것이 이 교회 사역의 원리가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다은이가 이제 교사 임용 시험에서 면접 시험을 보고 수업 시연을 하고 하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막 울었대요. 근데 거기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운답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자, 바울 사도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떨려서 그래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그렇게 교회에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지혜와 그 말의 아름다움 때문에 끌려서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아요.
사람의 지혜가, 또 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과 웅변수를 사용하거나 현란한 지식을 뽐내지 않고 일부러 단순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수사학을 사용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배우거든요. 당시에 그 랍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사학이나 웅변술은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고 교육이었어요. 자,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일부러 안 사용했다. 일부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그냥 일반 은혜, 그냥 사람 마음 감동시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게 만들고 뭐 그다음에 상처 입은 거 치유하고,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교회 아니라도 저 상담소 가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라도 저 천주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 증인 교회 가보세요. 거기서도 정말 술 끊고 담배 끊고 싸우던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이런 것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일반 은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여기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특별 은혜예요. 영혼이 회심해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은 성령께서만이 이루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만이. 그래서 성령을 가로막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절제해야 돼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에요.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항상 막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붙잡고 그런 것들을 막 교회 안에서 힘쓰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요. 인간에게는 종교심과 도덕성이 있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그냥 온갖 그런 인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막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회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좌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요.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서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이 있어. 또 그 딱 치밀하게 또 정해진 게 있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막 이런, 제가 그런 일만 수십 년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100%가 다 틀렸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뭐 거듭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게 없고 하니까 자꾸만 교회가 그 인위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 성령 체험 코스까지 있어요. 무슨 알파 코스 이런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면 처음부터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코스 중에 성령 체험 코스가 있어. 어떻게 성령 체험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발달해 있어, 인간의 지혜가.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진짜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를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교회 질서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뭐죠? 말 그대로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치리하는 권세를 가리켜요.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직분과 교회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직분과 교회 질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야, 이 장로교 목사들도
이 장로교 정치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부터 함께 맡기신 그런 천국 열쇠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다분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낸 것이다. 장로 정치도 생각해내고 감독 정치도 생각해내고 회중 정치도 생각해내고 이런 정치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맡기실 때 처음부터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직분을 주시고 처음부터 정치를 주신 거예요. 교회 질서를 주신 거예요. 자, 대요리문답 45문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고 이들에게 사역자들과 법과 권징을 주셔서 보이는 방식으로, 자, 어떤 방식으로? 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직분과 칠이라는 가시적인 질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실현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교 정치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한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독재도 아니고 민주적으로 모든 회중이 결정하는 그런 민주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직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정치거든요.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 이거는 정말 실현이 불가능해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이 장로교 정치가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치예요. 한 사람만 고집을 끝까지 피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방법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교회들마다 주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고안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는 주님의 왕되심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존중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7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고객이 왕이죠. 고객이 왕이에요. 교회도 똑같이 교인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7일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받기 위해 나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교회를 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 교회들마다 이제 개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교인들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치리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치리받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 필요해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사사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부패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왕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치리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세우신 직분과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됨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함으로도 드러내지만 이 교회 질서를 통해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소요리 분답에서.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 마음속에서 모호하게 일어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실제로 이 교회의 모든 내용과 그런 형식에서, 그런 질서에서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 경건의 시간 열심히 갖고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또 선행을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직분과 치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자,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왕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들어가게 될 완성된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랬죠. 주님의 다스리심, 요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주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열매가 산출되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를 가리켜요.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구약의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표지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교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안식교를 다녔어요. 안식교에서는 돼지고기 안 먹고 그다음에 뭐 비늘 있는 물고기 안 먹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돼지고기 먹는 거 보면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아주 부정한 더러운 사람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그다음에 오징어, 갈치 이거 먹는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번영하는 거, 성공하고 아주 그냥 번영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고 큰 교회가 되는 거. 자,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데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가 뭐예요? 먼저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게 의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의예요. 참된 의는 우리의 도덕성이나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왕이 잘 세워지면 정치를 잘하겠죠. 왕이 막 구석구석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 불의가 다 척결이 돼요. 근데 왕이 아주 그냥 정치를 잘못하면요,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돼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삶에. 그리고 의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된 화평과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서, 의와 평강에서 희락, 곧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요, 이 성경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고 신앙이 변했어요. 신앙관이 변하고 제 인생관이 변했어요. 저는 이 율법주의의 그 올무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그냥 심각한 일이고 그냥 재미없는 일이고 그냥 힘든 일이고 막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크게 오해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까지 표현했을 정도. 여기 보니까 주의 앞에는 뭐가 충만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 삶이 변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진짜 신앙이 변할 거예요. 자, 왜 주님께 자기를 못 드립니까? 내 행복을 뺏길까 봐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못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즐기고 싶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 주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아니면 슬퍼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이 기쁨은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만족해 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편에 보면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럽죠? 그냥 돈 걱정 없이, 노후 걱정 없이, 그냥 미래 걱정 없이 그렇게 마음껏 그냥 쓰고 살고 그냥 여행 다니며 살고 부럽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이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를 드리는 데서 맛보는 기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발견하는 기쁨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기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 안에는 이 기쁨 때문에 나그네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며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수고합니까?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인터넷 게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사탕 먹지 말라고 하고 일찍 자라고 하고 또 양치질 하라고 하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괴롭히려고 그래요? 자녀의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최고 기쁜 게 뭐겠어요? 최고 기쁜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그냥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믿어야 신앙이 변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갑자기 요한복음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길게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당부도 하시고 막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13장, 13장은 이제까지는 그렇고 14장,
15장 16장. 근데 거기서 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이고,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뭐 때문이다? 내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거 중요해요. 이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주님은 완전하게 행복하신 분이거든요. 그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림보다 1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즐거워합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남편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좀 무서운 아내 중에 한 분인 이스라엘 자매 아내라고 하네요. 자,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근데 왜 저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왜 무서워하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그거를 내가 분석을 했어요. 이 남편들은요, 이 가장들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내의 행복이에요.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잘 해내고 있구나,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아내가 울상을 짓고 그냥 괴로워하고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이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막 이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아내에게 짐이 되고 힘들어하는 게 그렇게 못 견디게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아내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막 울상을 지고 그러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뭐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맨날 울상짓고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기쁨을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영혼의 상태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기쁨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된 즐거움을 약속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 사도가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기뻐했죠.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해가지고 뭐 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기쁨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에 끌려와요? 이것이 옳으니까 옳은 길을 따르라. 아무도 안 가요. 사람은 옳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이 기쁜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 길을 따르라.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줍니까? 기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것, 개혁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왜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고 있죠? 왜 축복이에요? 그것은 개혁신앙이 세상의 기쁨이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교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데 교회가 냉랭하고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 둘 큰 교회를 찾아 떠나고 자녀들이 신앙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람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명이 모여있든 간에 정말 개혁신앙을 가졌다면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죠. 이게 개혁신앙이라니까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시편 찬송 부르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참된 개혁과 부흥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쁨이야말로 교회의 생명과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잘 돼가고 있다, 이게 뭘로 나타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게 뭘로 나타나요?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체온 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늘 살핍니다. 기쁨이 있는가? 늘 살펴요. 기쁨이 없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없다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기쁨을 위하여 싸우라. 자, 뭘 위해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이제 기쁨이 중요하니까 우리 기쁨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자, 기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제 놀러 다니자. 교회에서 맨날 즐거운 오락 시간을 갖자. 자, 그렇게 가지고 기쁨이 생겨납니까?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쁨이 무엇의 결과라 그랬어요? 주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시면 의가 실현되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정말 이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두 가지 핵심.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고,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사라졌어.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소명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교회. 이 두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이 표어를 항상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하여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지금까지 추구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몇 명이 모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므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핵심을 굳게 붙들고 참으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